예, 감사합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인데 가정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은 축복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게 1년에 3차례 가는데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 걷는 동안 도움 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3절부터 8절까지는 지키시는 분인데 삼중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표현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가는 걸음을 축복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비극을 그려놓고 있는 아마 프랑켄슈타인,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메리 셸리 1818년 익명으로 출판한 책인데 그녀 이름으로 두 번째 판이 출판됐고, 프랑켄슈타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익히 잘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대한 체구의 커다란 머리, 툭 튀어나온 이마에는 스테이플러로 찍어놓은 붙인 듯한 찢어진 흉터가 있고 양쪽 관자놀이에는 나사못이 박힌 아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이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현대 괴기물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도 얘기합니다. 물리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야심차게 생명 창조 연구를 시작합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그가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사체를 조합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쁨도 잠깐이고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은 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괴물은 괴롭다면서 사랑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프랑켄슈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랑켄슈타인은 기가 막혀요. 냉정하게 요구를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괴물은 떠나는 프랑켄슈타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애처롭게 붙잡아요. 그런데도 폭언을 퍼부으면서 떠나갑니다. 괴물은 자신을 버린 이 비정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허름한 축사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언어를 익히고 사유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복수 준비를 마친 괴물이 마을에 들어가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동생과 아내까지 살해하고 북극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프랑켄슈타인은 절규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북극으로 떠납니다. 그는 그 탐험대 배 안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아요. 그의 죽음을 확인한 괴물은 탐험대원들에게 스스로 몸을 불태우겠다고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후 그 괴물을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창조하는 박사와 피조물 사이의 불편한 증오, 복수, 그리고 죽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사랑에 대한 좌절이 미움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에 죽은 것이 바로 무관심이에요. 이 무관심은 가장 비인간적인 요소입니다. 무관심하면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는 괴물이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었고 그에게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진짜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외형적인 괴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의 세계도 완전한 괴물이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면 느끼는, 그렇게 되면 몸도 어때요? 성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의식 속에 지옥 같은 생활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이 프랑켄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그 괴물의 모습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거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왜 순례길을 걸어갈까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배서 1장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인데 뭐도 선물입니까? 은혜도 선물이에요.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13권의 서신서에 보면 첫 번째 인사말에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뒤따라가는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원죄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새로운 죄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죄 가운데 가치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의 미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길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필그림 순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걷는 이 걸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신 은혜,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참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순례 길을 걷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순례길을 떠날 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1절, 2절은 도우시는 분, 3절에서 8절까지는 삼중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결코 그 지킴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겠다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은 하나님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처소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시인은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위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나를 은혜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격이 있어, 조건이 있어서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 그리스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언제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어제 세상 가운데 원죄 속에서 잘못된 질서와 가치관 속에 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짧은 100년간의 삶을 이 땅에 영위에 산다간도 하면 그 생애 속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한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슬람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146편 3절 4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 시편 118편 6절 8절 9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려움을 쭉 얘기합니다. 매도 맞고, 그죠? 죽음의 위협도 있고, 신의 위협, 강도의 위협, 또 별 위협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향에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에즈리라는 도움이란 말, 에제르라는 말은 구조, 원조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조 원조냐 하면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내어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얘기를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10년간 도망자의 생활하는 중에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왜요? 처음에 들어가서 망명했을 때는 호의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참에 죽이자.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온 저 다윗 이참에 죽이자.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눈초리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했던 그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벌써 눈만 봐도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잘못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멀쩡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미친 채 하라고 해서 침은 질질 흘리고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맨정신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맨정신에 이렇게 멀뚱멀뚱 서가지고 감정도 전혀 없이 침을 질질 흘리면 보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저거 쇼하는 거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의 측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쇼하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이렇게 미친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미친놈이 모자라서 미친놈을 더 데리고 오느냐.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어집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아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왕 앞에 나가는데 자기 아군이라고는 누구뿐이 없어요? 의리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리하고 딱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걷는 동안, 이 순례길 걷는 동안 유일한 우리가 의뢰할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즐이라는 말은 도움. 말 그대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엘로힘 이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셨던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도움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로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그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구약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다윗과 헤세드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모세 앞에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래서 다윗과 맺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헤세드 언약을 맺었을 때 신약으로 말하면 이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했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언약도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맞아,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순례길을 떠나면서 누구를 의뢰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신약을 말하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어디 순례자를 떠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가?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집을 떠나고 순례길을 떠나는 가족에게 주는 축복 선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너무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임종을 앞두고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보면 또다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 너와 함께 내 자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되게 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 됩니다. 그 땅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12지파를 만드는 기틀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축복했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세요. 성경적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 앞에 조아려 머리를 내밀고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버지로 하여금. 잠언 31장 28절 보니까 두 번째로 부부가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노라. 또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당신의 자식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8편 2절에는 당신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당신이 복되고 형통하소서. 이런 말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간 다니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이건 못 쓰겠다. 저는 못 쓰겠어. 빨리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듭니다. 근데 이 꽃을 향해서 우리 전체가 너무 이쁘다. 참 오래 살 것 같다. 참 괜찮다 그러면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 창조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철학자들이 뭘 배웠다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말에 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걸 철학자들이 20세기에 깨달은 겁니다. 이런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로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안 믿는 친구를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잘 있어? 자기 뭐 어떻게 좀 가정이 별일 없고 무난하지?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뭐 우리 때나 뭐 우리 뭐 선배들이나 다 이 나이 되면 다 우정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정으로 산대 우정으로. 친구처럼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렇게 살지만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거든. 우린 뭐로 삽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봐요? 조건 보고 자격증이 몇 개 있나? 이 사람 선택하면 먹고 살만한가? 다 봅니다. 그럼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저 몸은 시름시름해지고 점점 좀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버립니까? 아니요. 그때는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제 앞에서는 우정으로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로 사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조건, 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러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답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정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끼리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싸우면서 뭐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들은 그 누이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이삭. 자기들은 봤나요? 자기도 못 봤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떠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비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주 축복도 이렇게 좋은 축복문이 없어요. 아주 대단한 축복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그대로 됐어요.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축복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하는가? 손자 이렇게 보면 기쁘잖아요. 예쁘고.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 보면 다 신납니다. 제가 보고 너무 예뻐요. 우리 시우도 보면 너무나 예뻐요. 저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마주치고 하는데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50년 이상 차이 나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아들이 군대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어디 간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121편. 이 121편은 너무나 좋은 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걸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켜주옵소서. 군대 갔는데 제가요 8사단에 전입 갔습니다. 여러분 군생활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전입 가면 내무반에서 교육을 합니다. 비가 오면 내무반에서 하고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연병장에서 훈련하는데 전입 딱 갔는데 제가 16중대 중화기 중대로 갔어요. 갔는데 그날 크레머 교육이 있습니다. 크레머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탄환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각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연습용 크레머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반에 다 모았어요. 다 모았고 저는 전입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네, 빠치가 옆에 이제 자기 소개해야 되고 이제 하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 내무반에서만 훈련 받으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냐면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2등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등병이 와야 되는데 한 병장이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디서 왔어? 너 어디 병력이야? 서울 병력입니다. 제가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 병력입니다. 그랬더니 야, 저기 딸딸이 하나 가져와 그래. 딸딸이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예? 그때 딸딸이 가져오라고 엄마. 그래서 내가. 그럼 딸딸이가 쓰레빠더라고. 이렇게 눈치 보니까 쓰레빠 같아.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얼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야, 얘 시켜가지고 저 물 좀 떠오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왕고참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주전자, 그 내부만에 주전자 가지고 바닥에 물 뿌리고 그다음에 물 채워놓고서 이제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이제 나갔죠. 그래가지고 물을 떴어요. 근데 이제 교육은 시작이 됐는데 좀 이따 물 떠갖고 오는데 빵 소리가 납니다. 빵 소리가 났어요. 뭐가 터진 거냐 하면 연습용 크레머가 그거 뇌관에 연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장난치다가 누가 뇌관에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터트린 겁니다. 맨 앞에 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실명했어요. 뭐 온몸에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사단에서 오고 뭐 군단에서 오고 헌병대에서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의가사 제대한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별일 없었으면 맨 앞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별일 없었으면 교육받으면 워커 벗고 제일 위에 올라가서 맨 앞자리에 있어가지고 터지면 누가 받았어야 돼요? 제가 맞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를 군대 보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또 신발 이거 해가지고 또 이거 옷 해가지고 보냈는데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제 군대 가 있는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울었대요. 휴가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했어요? 철부지 없는 이놈은 기도가 무슨 기도가 군대 생활에 정신 하나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철부지 없는 이놈은 그냥 거기서 막 살뚱멀뚱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움됩니다. 바로 그 순례자의 길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도움은 어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길 걷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도움이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지켜준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않는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요, 발을 잘못 디뎠다 또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왜 비틀거미라는 말과 이 멍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나?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무게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움직임이 많은 이 멍에를 매면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고 멍의 무게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비틀거리고 흔들거립니다. 결국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말과 멍에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을 떠나고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알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4절은 보라라는 단어로, 힘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감탄사예요. 거기서 부정어 로의 미완료형 동사가 썼습니다. 부정어 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이걸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여러분이 자녀가 걷는 걸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2배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좀 커지는데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람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을 부르는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보면 엘리야가 야,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혹시 자는지 아니면 외출 나간지 모르니까 크게 불러라 막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낮에 막 뛰어노는 사람들이, 바알은 태양신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노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대답이 없으니까 몸에 칼로 어떻게 막 상하게 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막 불러요.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에 도랑에 물을 갖다 채우고 도랑의 물까지 불로써 응답하시면서 핥아버리십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 보면 그 모습을 섬기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맏아들 왕이 될 후계자를 잡아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식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에게 드립니다. 왜요?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 속에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며 도우심을 입고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5절 6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예메네카란 말인데 원형은 야민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오른손을 뜻합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편에서 그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내 오른쪽에서 내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란 이 단어가 첼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휴식과 안식처, 그림자, 그늘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광야길 걷는 동안 오아시스 여러분 아시죠? TV 보시면 얼마나 막 오아시스 보고 막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을 보고 너무 기뻐서 휴식이 되고 그다음에 재충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된다는 건 뭡니까? 휴식과 재충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여기서 영혼의 휴식과 영혼의 재충전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다음엔 뭐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다. 낮의 해는, 광야의 해는요, 사람이 3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밤의 달, 이 밤의 달은 뭐 일교차로 들은 추위를 얘기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케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낮의 해는 육체적 위험을 말하고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음산한 달빛은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주고 뇌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밤에 다닐 때 두건을 쓰고 다녔어요. 나는 두건을 바람 피하고 모래 피하느라고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썼어요? 밤에 다니면 나쁜, 그죠? 아주 음산한 기운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두건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졌던 낮의 해와 밤의 달이란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험과 위협도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걷는 걸음, 우리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애 같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보호예요.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이 환난 라으라는 히브리 말은 영어로 에빌이란 말인데 악 또는 불행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요소로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고통스러운 훈련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원문에 없어요. 면케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문은 지역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그는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지킨다는 것만 두 번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 고난과 또는 고통의 시간이 면제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순례길에도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이것은 허락된 것이고 결국 성도는 고통에서 보존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으로 여기 쓰였어요. 환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훈련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으로 영혼을 지키십니다. soul,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전인격적인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7절 보면 이 땅에 순례길을 걷고 또 있는 다니엘, 그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돌아가는 그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독과 지식과 행정관과 왕의 묘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불에 던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완벽하게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불탄 냄새도 없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모닥불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벌써 부모님이 알아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뭐가 하세요? 냄새가 나니까. 근데 풀무불 그 강한 이 풀무가 뭡니까? 금을 녹일 때 쓰는 겁니다. 금을 녹일 때 아주 강력한 겁니다. 들어가면 다 녹아요, 안 녹아요? 녹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불탄 냄새 좋다. 그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오탄 냄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 그가 걸어갑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편안할 때 시를 쓴 겁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그가 걸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야차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가는 것 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일과를 마치고 들어옵니다. 이 하루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전반 가정과 일터 어느 곳이든 변함없이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나갑니다. 순례길을 가고 또 하루의 생업을 위해 종사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순례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집을 떠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모든 여정 이것이 출입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순례길을 가는, 들어가고 나가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일까요? 은혜 받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인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장 12절 보면 전도하라고 보내고, 그리고 보내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안은 뭐에 대한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은혜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어야 돼요? 평안하시길 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평안이에요. 평안.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누리는 그 축복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한 식탁에 둘러앉은 그 모습,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샬롬이고, 가족끼리 평안한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그 평안이, 그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든지 그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한다. 이건 본전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본전치기 정도가 아니에요. 2배 남는 장사입니다.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주 짧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사는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은혜로 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부부가 서로 축복하고 형제가 형제를 축복할 때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금년 5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